바로 이런 대반전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가진 이 초라한 일상,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는 사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의 시작이죠. 제가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은 가장 평범한 곳에서 가장 비범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탄절은 참 뜻깊은 절기입니다. 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이죠.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신비로 쌓여 있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경이로운 일이고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선 사건이에요. 절대자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냥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만나주신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자기 포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공간에 어린 소녀의 자궁 속에 갇히신 하나님, 미스테리죠. 하나님이 단세포로 구성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영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하나가 되실 뿐 아니라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육신의 이 놀라운 신비를 이렇게 설명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여기서 이 나사렛이란 지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나사렛은 철저히 무시당하던 변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즉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래서 비웃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나사렛은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도 제사장이 거룩한 향내도 없는,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서민들의 땀 냄새가 배어있는 시골 마을 촌동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나타나셨지만 마리아에게는 이 비천한 일상의 한복판 나사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가장 평범하고 때로는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기 28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같이 해볼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 은혜를 받은 자로 번역된 헬라어 케카리토메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완료 수동태 분사형인데요. 첫째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예뻐서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스스로 은혜를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은혜가 입혀졌다는 뜻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고 하는 마리아 무죄설을 주장하지만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호의를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입은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마리아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가 우리와는 다른 원죄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완료 분사형인데요. 헬라어의 완료 분사형은 강한 현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확한 의미는 은혜를 받은 상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은혜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일시적 기분이 아니라 과거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유효한 확정된 상태라는 의미인 것이죠. 역사상 최고로 꼽히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19세기 최고의 바이올린의 거장이었던 이탈리아의 니콜로 파가니니의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그가 연주회를 앞두고 무대에 올라갔는데 그가 평소에 아끼던 그 명기, 과르네리가 아니고 아주 낡고 볼품없는 바이올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실 연주회 직전에 누군가 실수로 이 악기가 뒤바뀐 거예요. 이 관객들이 그 낡은 악기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런 싸구려 악기로 무슨 연주를 하지? 하지만 파가니니가 활을 켜고 연주를 하기 시작하자 그 낡은 나무통에서 천상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우리와 같은 박수가 쏟아질 때 파가니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음악은 악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기를 다루는 거장의 손끝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나사렛처럼 초라해 보이십니까?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이 낡은 바이올린처럼 흠집투성이인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최고의 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케카리토메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진짜 가치는 나의 스펙이 아니고 나를 연주하시는 분이 누구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이 은혜의 방문이 마리아에게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29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놀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놀랬다는 헬라어가 디에타락테라는 이 말은 단순히 깜짝 놀란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심히 산란하고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에게는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고 이제 곧 결혼식을 올리고 가난하지만 오순도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소박한 꿈, 자신만의 인생 스크립트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스크립트를 찍고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 31절에 보면 천사의 메시지가 뭐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과 마리아의 약혼 관계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날 때까지 잘 지켜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 결혼 관습에 따르면 결혼하기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이 약혼은 실제 결혼한 부부나 다름없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교 주요 학파였던 샴마이 학파에 따르면 약혼한 여인의 부정이 발견되면 사형으로 처벌이 되었습니다. 혼전 성관계도 물론 용납되지 않았고 또 약혼 기간 내에 신랑이 사망을 하게 되면
신부는 과부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지금 천사가 들려주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건 청천벽력 같은 뉴스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당시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끔찍한 스캔들이었습니다. 약혼자 요셉에게 버림받을 위기입니다. 그녀의 명예와 미래와 안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하지만은 진정한 은혜는 종종 우리의 계획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내가 계획했던 진로, 내가 계획했던 은혜로운 노후, 내가 계획했던 자녀 양육,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중단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해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 다양한 강사님들이 나와서 그 간증하는 사례들을 보면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은 실화를 소개하면 미국의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신체 건강하고 귀여운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승마와 수영을 즐기면서 지극히 평범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7년 7월 30일 큰 불행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당시 17살이었던 그녀가 체사 피크만이라는 곳에서 다이빙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수심이 너무나 얕은 곳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힘차게 다이빙을 한 그녀는 그만 바위에 머리가 부딪히면서 목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깨뼈 이하의 신체를 전혀 쓸 수 없는 심각한 중증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밥도 먹여줘야 되고 몸도 누군가 씻겨줘야 되고 대소변도 누가 다 받아줘야 되는 하루하루를 겨우 죽지 못해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 전신마비 환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17세의 꽃다운 나이에 그런 충격을 받았으니 그 마음은 온갖 고통과 아픔과 절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죽으려고 여러 번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인생 계획에는 멋진 운동선수, 화가, 행복한 결혼 생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는 그녀의 그 모든 계획을 잔인하게 중단시켰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 묶인 채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중단의 시간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멈춰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족화라 그러죠. 훗날 그녀는 입으로 붓대를 물고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워서 유명한 화가가 되고 방송을 통해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인물이자 32권의 책을 쓴 세계적인 저술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1979년엔 그녀의 스토리를 담은 조니라는 영화가 만들어져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녀의 삶에 어두운 삶에 광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서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면서 전 세계 수천만 명에게 지난 5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육신을 일으키는 대신 나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진 그것이 진짜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중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잉태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의 이 작고 소박한 계획들을 멈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이때 천사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35절이죠. 다 같이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서 덮으시리니 라는 헬라어가 에피스키아세이라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맥락의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의 능력이 너를 감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암탉이 그 달걀을 품어서 이렇게 부화시키듯이 창조의 능력이 너를 감쌀 것이다. 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영광의 구름이 쉐키나가 성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던 그 장면을 묘사했을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생물학적 원리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오직 성령의 창조적인 개입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구원은 인간의 가능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결정타를 날립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구절을 원어로 직역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 즉 레마는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이. 아드나 테세이라는 말이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건을 일으키는 동력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너무 똑똑해요. 너무나 계산이 빠릅니다. 그래서 내 통장 잔고, 내 건강 상태, 내 인맥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서 이건 불가능해 단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계산기 너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덮으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인 마리아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낭만적인 시가 아닙니다. 목숨을 내건 결단이에요. 내 인생이 다 망가져도 좋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좋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라면 내 몸을 통로로 내어드립니다 하는 처절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자기를 주의 여종이라고 표현했는데 헬라어로 둘레예요. 둘레. 그래서 단순한 하녀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물인 노예를 뜻합니다. 저는 주님의 노예일 뿐입니다. 주인이 쓰시겠다면 쓰십시오.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할렐루야.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지나치게 신격화시켜서 우상 숭배하는 지경까지 가게 된 건 참 유감스러운 일이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이 마리아의 생명을 내건 위대한 신앙적 결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마리아의 위대한 신앙 결단이 있었기에 그는 구원자를 품은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대학생 선교회 창립자이신 CCC 빌 브라이트 박사 이야기인데
그 청년 사업가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어느 날 아내 보넷과 함께 깊은 고민 가운데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맨 아래에 자기들의 이름을 서명하고 그 위에는 아무런 내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백지 계약서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무엇이든 채워 넣으십시오. 가난이든 고난이든 어디로 가라는 명령이든 우리는 이미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따르겠습니다. 바로 그 백지 위임장에 순종이 있었기에 전 세계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 혁명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면서 스스로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백지 위임장을 내어드릴 때, 그분께 완전히 항복하고 나의 주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녀는 단순히 나사렛 시골 처녀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를 품은 거룩한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는 분이 있는지 기억하고. 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예요. 근데 막연히 좋은 일이 생기길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잘 짜야 된 인생 계획표 속으로 들어오셔서 잠깐 내가 할 일이 좀 있다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병, 예기치 않은 실직, 자녀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를 찾아오신 가브리엘 천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일상의 안락함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중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의 덮으심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죠. 이번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기도가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계획을 축복해 주세요 에서 주의 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마리아의 위대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뜻이 꺾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잉태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내건 거룩한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한가운데 다시 태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귀중한 보배합을